저희가 홀수달 마지막 주일을 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특별히 교육부서에서요. 네, 그 주일은 바로 부모 함께 주일입니다. 저희 초등부의 경우는 이 부모 함께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모, 자녀 간의 신앙의 연결고리를 만들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몇 달 또 몇 주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엄마 아빠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가 시간이 작년 9월 25일, 작년 가을쯤이 되겠네요. 이때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나, 하나님의 계획인 나, 이런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았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친구들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또 결혼하게 되셨고 또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몇 가지의 예시를 제시해주고 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그 예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왕, 친구, 새, 밥, 방패, 목자, 그리고 산성, 이런 예시인데요.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정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참고했을까요? 네, 저는 성경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선택하고 부모님도 선택하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과 나는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골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을 골랐을까요? 네. 물론 같은 모습을 고른 부모 자녀도 있고 다른 모습을 고른 부모 자녀도 있습니다. 네,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그룹은 사진에 보시는 이 그룹은 같은 식구들이 아니에요. 네, 같은 그 부모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이 그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친구를 고른 그룹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다 모든 친구들이 같은 것을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엄마 아빠의 인생 말씀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함께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그것을 카드로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주로 준비해오신 말씀 구절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부모님의 그 인생 구절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희 부서에서는, 초등부에서는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딜 가라고 했을까요? 네, 교회 가라고 해서. 아빠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러한 연유로 내가 오늘 이 교회 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약간 변명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핑계가 되기도 하고 또 고민을 털어놓는 또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왜 붙잡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알아가 보자 하는 취지로 앞에 부모 함께 주일의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좀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들인데요. 먼저, 우리는 어떤 민족일까? 우리 이제 노예 생활도 끝났고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도 생겼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족일까? 우리가 믿어왔던 민족의 신은 어떤 분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평범한 조상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평범한 조상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과 사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몇 가지 자료들로 그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충실한 사람. 이 말은 이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하란에서 자라고 살았습니다. 이 두 곳은 도시이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살던 곳이고 이곳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정착한 곳은 하란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충실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 밖으로 가거라.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곳을 떠날 수는 있는데요. 그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 바깥입니다. 이 성 바깥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비도시인이 되는 것, 비문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도시에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고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도 다 출가시킨 다음에 하는 귀농처럼 조금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성 밖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처럼 아주 들사람이 되는 것처럼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지위로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이제 정체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적은 무리.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실까요? 성 안에서 문명인, 지식인,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방을 떠도는 적은 무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이 지도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살던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떠나라 하신 다음에 책임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3가지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삶의 근간이 됩니다. 더욱이 지금보다 농축업이 더 발달했던 옛날 고대 생활에서는 땅은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곳에는 안전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선주민이 있다는 것,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뒤늦게 도착한 아브라함 가족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배척할 수도 있고 텃세를 부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 이야기에 보면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와서 이집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애써서 떠나온 우르와 하란처럼 안전과 풍요로움을 담보하지는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째 약속으로 자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땅도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갈 여러 자손, 여러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람과 사레는 이미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99세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에서도 이 본문으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활동 순서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꾸미기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쪽에 서 있고 또 한쪽에는 수많은 별들을 꾸미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그 별 스티커를 붙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별 스티커 숫자도 너무 많은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별들을 보면서 내가 저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에게는 생물학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차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차선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자녀가 아닌 종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종 하갈로부터 자손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차선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손과 관련된 약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약속은 과연 단번에 이뤄질 수 있는 약속은 아니겠구나. 긴 시간, 여러 세대 과정을 거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에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복을 뜻하는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름 중에 버락 오바마가 있었죠. 그 버락 오바마의 그 이름이 바라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복 바라크라는 말이 5번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았을 텐데요. 창세기를 들여다보니 복이라는 말이 88번 쓰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전체 310회에 쓰인 것에 비하면 아주 큰 비중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복된 민족이구나. 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어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신인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대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들은 약속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순종했던 모습은 이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외곽 언저리 어딘가에서 살다가 안 되겠어. 다시 우리 우르로 가자. 우르가 너무 멀면 하람까지만이라도 가서 거기서 다시 살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북경계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나그네 된 백성들이 땅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이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미 그 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시 사람으로, 문명 사람으로 살지 못했지만,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비로소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약속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창세기의 끝에서는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나그네 민족이었습니다.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찾아서 이렇게 부모님의 이야기, 거슬러서 조상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모세오경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도, 초등부 친구들과도 부모 함께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공부함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알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변방을 떠도는 적은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좋고 다 좋은데 꼭 변방을 떠도는 적은 무리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는 궁금증을 일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서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역설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종교사에 보면 제국을 이루고 큰 건물을 갖고 거대한 무리를 이끌던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카드 제국, 사르곤 대제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작은 백성들 가운데서 밀접하게 그들과 함께 움직인 신앙, 바로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는 큰 제국을 이뤘던 아카드 제국이나 사르곤 대제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백성들 가운데서 밀접하게 그들과 함께 움직인 여호와 신앙은 대를 잇고 수정되고 버티고 적응해서 오늘날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후대의 연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그 길은 정말 최선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성경 이야기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한 분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분은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식민지 시절 천대받는 어린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학운동으로 이끄셨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이가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린이를 가리켜서 비속어를 쓴달지 아니면 동물에게 쓰이는 새끼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어린이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합니다. 이 나라 작은 사람을 부르는 말은 딸년, 아들놈, 애새끼가 아니라 어린이다 라고 명명하십니다. 이 옛날에도 작은 사람을 천대하는 문화도 있었고 이 작은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의 주변의 작은 자, 어린이들을 살펴봅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초등부 대표 기도를 어린이들과 나눠서 맡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나눠서 맡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에는 이제 어떤 어린이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고 이제 그 친구가 기도문을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기도문을 잘 적은 다음에 뒤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저 잘했어요? 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주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 순서가 될 때마다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저 잘했어요. 저는 그 질문이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기도 준비 잘 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그렇게 인정을 이제 요구하는, 인정을 바라는 말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우리 어른의 마음도 보였습니다. 저 또는 우리 잘 가고 있나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 저희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터전이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족, 사람, 재산을 뜻하는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든든히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저 잘했어요? 라고 묻는 그 마음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이 약속을 찾아서 읽고 마음에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을 새롭게 발견하고 풀어 사는, 적응해 사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키워드를 뽑는 활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이 뽑은 것, 자녀들이 뽑은 것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라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렇게 부모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간직한 친구들처럼, 아이들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자인 어린이 여러분, 또는 한때 작은 자였던 어른 여러분, 그리고 인생길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가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방황하고 헤맬 때에 그것을 놓지 않고 말씀을 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말씀을 펴고 신앙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길을 찾는 것보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놓아버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 잘 전해주고 삶에 녹아들게 하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가고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